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스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오늘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경험했던 그것들은 하나같이 인위적이고 어떤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증거하는 복음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걸 듣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강력한 사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심층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부각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종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나 역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뜻이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박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전하는 것이 좀 전에 제가 강조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라는 것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래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읽으면서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사람의 뜻과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뭐가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본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요 상당한 긍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증거하는 것이니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할 때 보면 의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의심을 받겠습니까? 내가 들었던 말씀을 저분은 달리 해석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듣는 분이 이상하게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A라는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 이렇게 해석하는데 B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한다. 그럼 A라는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B라는 목사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일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와 달리 지금 유대주의라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뭐가 여러분 그들에게 안심이 된다고요? 할례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남들이 봐도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유혹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사람들은 만족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직책, 내가 집사, 권세,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장로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되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뭐 직책을 받아야 되나? 그건 여러분도 다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직책을 주었다면 그것은 감사함을 받고 받은 바 은혜를 남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또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되었다.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상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 그리고 즉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게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흔들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 교회라고요. 흔들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집안 대대로 율법에 정통한 집안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형적인 것,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어떤 권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변변치 못한 사람이 법을 가지고 논하는 그 유대주의가 아니라 이 바울이야말로 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서 그 복음을 잘못 증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따지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걸 따지고 싶었을까요? 보십시오. 당신들이 말하는 율법, 당신들이 말하는 전통은 생명과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할 뿐이지만 그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율법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아는 것으로 국한되면, 그 죄를 아는 것으로 국한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싶은 것이 그것입니까? 당신도 유대주의자고 나도 유대주의자고 나도 율법을 잘 알고 여러분도 율법을 잘하는데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당신이 그렇게 중시하고 있는 그 율법이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주장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알고 당신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지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안다면 뭘 저버려야 돼요? 율법을 버릴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상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성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말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스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사도권을 강조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1장 읽게 되면 참 뭔가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면 자꾸만 사도권 내세우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택정함을 입었대요. 선택됐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선택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되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해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아이가 아무리 영특한 아이라도 내가 엄마 뱃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선택받는지에 대해서 아는 이가 없어요. 우리 아빠가 누구이고 우리 엄마가 누구일까 하는 것을요 알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뱃속에 누구의 뱃속에 있을지, 누구의 자궁에 있을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 더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신비로운 거잖아요.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머니의 뱃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달리버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면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길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데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은, 사명자들은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어느 때는 쓴소리를 하게 되고 어느 때는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고 의뢰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단이 아니고 온전한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말씀의 근거와 선포되는 그런 모든 말씀은 인간에게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부디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이제부터 쓰고자 하는 그 편지의 내용에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력한 계획이 있으니 그걸 믿고 제발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심령의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자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운전하신 장은곤 집사님, 또 우체부 일하시는 우리 김상원 집사님, 힘든 일을 하고 계시지만 걸으면서 운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재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 오전에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한 내용들을 3분짜리 압축해서 여러분 보내줄 것인데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주는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가 진흙인데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막 만들지 않을까 대한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실 때까지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날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늘 인식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 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썩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